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입니다. 미혹. 유혹은 들어봤어도 미혹은 처음이지 않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갖 감언 이설과 아름다운 말과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유혹을 하되,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다 해줄 것처럼, 뭐든지 다 이뤄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이끌어내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유혹도 당하기 쉬운데 오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남자들이 잘 넘어가고, 멋있는 남자가, 키 큰 남자가,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에 그런 남자가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에도 넘어가는데, 그런 것 말고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런 지식들을 다 벗어나서 그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교훈을 하셨어요. 어떻게? 적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고,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숨어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 경계를 강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 인류의 역사들을 가만히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점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시작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이미 그 인간의 모습 중에 유혹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누가 있었어요? 사탄. 네. 사탕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네. 뭘로 표현이 됐죠? 동물 중에. 네.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뱀의 표현을 보면 저주받기 전에 그 뱀은 걸어다녔는지 날아다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땅에 걷는 동물들과 바닥을 기는 생물이라고는 표현이 돼 있었나요? 그렇죠? 분명히 초기에는 그 부분이 없죠. 뱀도 아마 걷거나 날아다니는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평생토록 땅바닥을 기어다닐 것이며 누구와 원수가 될 거다? 여자와. 남자는 뱀을 잡아서 먹어버려요. 요즘 군인들 봐봐요. 군화 좋잖아요. 뱀, 여기 군인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잡아봤어, 안 잡아봤어? 잡아봤지? 군화발로 밟으면 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오히려 뱀을 우습게 알고 막 겁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잡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뱀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으악 소리 지르잖아요. 뱀도 귀가 있습니다. 그 소리에 도망갑니다. 왜? 뱀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게 있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될지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탄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쏟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로, 그래서 구세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은 사탄이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이미 그게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도 그 사탄의 미혹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미혹을 이기고 살 수 있겠다고 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예배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고, 고통과 고난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어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사단을 영원한 심판의 자리인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 가운데 탁 던져놓는 그날까지 미혹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경계는 한순간도 늦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경에서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뱀은 우리가 밟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그 뱀을 못 쓰는 사탄은 그럼 뭘로 쓰느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 등등등등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마스크 벗고 있어도 쓰고 있어도 누가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지금 의학계나 의료계나 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마스크는 이제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이게 생활용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미혹하는 자에 대한 우리의 경계,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늦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라는 게 뭐예요? 군인들 여기 일빵빵 출신 손 들어보세요. 우정인 일빵빵 아닌가 봐. 일빵빵이 뭐냐면 군대 가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주특기 번호라는 걸 줘요. 경계병입니다. 소총을 탁 옆에 딱 끼고 이러고 다리 딱 벌리고 서서 눈만 움직이고 절대 몸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탁 총 들고서 경계하는 것, 지키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운전에 집중해야 돼요. 애가 아프면 애한테 신경도 써야 돼요. 회사를 나가면 회사에 일에도 신경 써야 돼요. 그때 누가 경계합니까? 나를 누가 경계해 줍니까?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거기에 집중해서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걸 경계해 주는 분이 바로 나를 지키시는, 나를 안위하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따라다니시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더 귀한 분, 존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게 맞죠. 회장님 모시고 다니는 비서들 월급 받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다니는 그런 비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월급을 받을까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내 일을 하러 다니면서 뭘 해요? 성령님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경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이미 요한1서 2장 18절 그 이후에도 보면, 요한 1서요, 오늘 본문 말고 거기에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 보면 미혹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 누굴까? 어떤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이미 그 말세 때의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또 22절 23절 그 내용이 보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미혹하는 자, 그럼 누구를 말하냐면 그 당시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자가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일반적 책을 보고서 배웠던 그 학식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원래는 신령한 존재였대요, 인간이. 어제 우리가 한 얘기 중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원래 본분이 천사라 그랬죠. 천사의 본분이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도 천사예요. 누구의 천사? 남편은 아내의 천사고, 아내는 남편의 천사고, 오빠는 동생의 천사고, 동생은 오빠의 천사예요. 가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가 나만 봐, 나 하나요? 당신만 이야기하죠. 그런 천사의 역할이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신령의 존재는 조금 다르죠. 이들이 주장하는 원래는 신령한 존재였던 그 인간들이 악한 이 물질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신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온전하지 못한 신으로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낫다 이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만으로는 죄인의 그 죄를 씻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인간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지식을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또한 케린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땡겨야겠어. 자꾸 밀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인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거죠. 그때 당시 마리아의 신랑은 요셉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의 동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태어나다 이렇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게 맞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어나신 인간의 혈통 안에 태어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일 뿐 그가 구원자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영이 떠났다 이거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안에서는 떠나버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인간 예수 나사렛 사람의 그 육신으로만 죽은 거다. 예수 혼자서 고난을 당하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했다. 왜? 영은 나가고 육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영이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마태, 마가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내용하고는 다르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없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지금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의자? 그 영지주의자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간혹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단의 이단 심판 붙는 사람들이 많고 이단 된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근데 왜 죽냐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한마디로 말해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이단 사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자들이 곧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많잖아요. 새천지인지 무슨 천지인지, 예? 신천지인지 뭐니 막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얘기. 허다한 인본주의적 신학, 사람이 위주인 교회, 기도보다는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 이곳에서 영향받은 인본주의적 신앙, 신본이 아닌 인본, 사람을 형태를 보고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그건 잘못된 거죠.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주의 사상을 가진 구원의 교리들을 앞세우는 교단들, 자,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뜻이 맞는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룬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이 아무리 지금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재림 예수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은 뭐 하나 역사적으로 이뤄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토대로 마치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대로 육체로 승천하신 그분, 예수님이 천사들이 증거를 해요. 천사들이 육체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사도행전 몇 장? 1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죠.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가신 그대로.
가신 방법대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갔다가 비행기 타고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를 타고 갔으면 차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차 타고 오면 차 타고 오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도 육신을 입은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뭐 소리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 육신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육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육신 입고 온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언제 온다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왜 병들어 죽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병들어 죽냐고요. 재림 예수면 다시 오신 분이 이제는 심판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바꾸러 오셨는데,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가 병들어서 병원 다니고,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대체 어떻게 믿길래, 어떻게 배웠길래, 어떻게 가르쳤길래. 적 그리스도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 요한 1서에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 말할게요. 저는 제 생각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합니다. 첫 번째, 요한 1서에 드러난 증거 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말은 사랑으로 해요. 말은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주먹질을 해요. 이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합니다. 자, 2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볼 수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아무리 원수 같은 형제라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뭐 서열이니 어쩌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누르면 눌리는 거죠. 누가 서열 아무리 뭐 어떠고 저떠고 해도 형제들 간에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낳아준 서열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도 뭐 때문에 그냥 난리들을 치고 형제들 간에도 싸움들을 하고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식구 내 형 내 동생 이러면서 살다가 왜 결혼하고 분리들을 하고 나면 그렇게들 싸움든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즉 지금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사랑의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 하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두렵고 불안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뿐은 그렇게 표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뒤따르질 않으니까. 적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2장 22절, 4장 2절에서 3절 제가 또 읽을게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자, 또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이 올 때까지 일빵빵이 되는 거예요. 총 들고. 근데 세상에 경계 서야 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고 뭐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오늘의 하루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장중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돌봐주시다.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는 거 없으면서 하나님 보고 나 막 해달라고만. 자식이니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라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자기가 한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감히 누가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누구든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적그리스도 세 번째 특징. 다른 신앙과 가르침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지만 많이 씨를 찬양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많이 씨를 이야기하는 무슨 성경 구절을 갖다가 비유를 해갖고 비유 설교를 많이 하죠. 저지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말 한대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요. 야, 나도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나도 세상에 속해 있고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그 세상에 속해 있음에도 나도 그 세상 말에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에는 잘 안 넘어가면서 어찌하여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인 세상 말에는 귀가 이따만해져 갖고 그걸 다 쏟아 듣고 있냐 이 말이죠. 재밌다 이거예요. 흥미롭다 이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나와. 이것도 있잖아. 자,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어디에요? 웃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는 거야. 그 사람 한번 만날 때마다 돈 줘야 돼.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돈 주고 들어야 돼.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그거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내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저 우리도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무슨 훈시도 아니고 설교가 아니지, 훈시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30만 원씩 내라고 3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문제 돼요. 그런데 그는 내란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들이 와서 갖다 내. 그건 자기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기부라고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사람이 사는 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부인데 그거는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한다 그래요. 이거 참 재밌는 나라예요. 물론 뭐 정권이 어디든 그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세무조사하라는데 그거는 솔직하게 배부른 목사들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지. 물론 그들은 미혹하는 자의 귀에 현혹이 돼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쁜 걸 이야기를 한 걸 듣고서 그렇게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어쨌든 교회로 인해서 시작됐던 문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바꿔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많은 교회가 그래서 회개하고 바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아까 성경 본문 읽다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구분할 수 있어서 알 수 있느니라. 자,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 늘 분쟁거리와 시험거리들이 생기죠. 참 믿음의 능력은 가르침과 행함에 있어서 딱 하나 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배우고 또 전하고 실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그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파가 짙고 당이 져지고 싸움이 나고 갈림이 있고, 이거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반대로 행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남편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 공산주의자들과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가만 들여다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둘이 몽실해요. 할 것처럼 하면서 하지 않고, 안 한 것처럼 하면서도 했고.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적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특징,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산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뭐다? 죄다. 맞아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우리는 매번 와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자꾸 죄를 지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자꾸 정죄 당하지 않으려고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해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 그 사람들 다 뒷조사에 보면 수갑 찰 일 많이 합니다. 자,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날 여기 가까운 데 있죠. 무슨 파? 대파, 쪽파, 양파, 또 뭐 있어? 대파, 쪽파, 양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어떨 때 막 버스 얘기 많은 거, 박옥수 목사 무슨 설교 강론, 거기가 그래요. 거기가 이러한 이단과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뭐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영들이 있는 걸 인정을 하되 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물며 사도 요한도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의 보시기에 오죽하겠냐고요. 이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왔다, 이미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였는가,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세 가지를 들어 말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 구별법 5가지를 알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세 가지 우리의 공격 방법을 알려드려요. 요거는 잘 듣고 외우세요. 첫 번째,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은 사업적 목적이라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아주 무시. 거기에 우리는 앞에 한 글자 더 붙여서 무시 해버리라. 아예 우습게 알아버려라.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요한 1서 2장 19절에 이 미혹하는 자들의 출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자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배워서 변형시켜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시고 불교 경전 다라니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라니경이라는 거 쭉 한번 읽어보면, 물론 저는 그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66권 이외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모든 역사나 유교적 사상이나 이것이 참 희한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의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성경의 비유나 기록이 인물과 장소만 바뀌었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 나왔다라는 말은 곧 이전에 속해 있던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겼다가 아니라 나왔다예요. 생겼다는 지금 여기서 없던 게 갑자기 팍 튀어나온 게 생긴 거고, 나왔다는 건 뭔가 어디선가 그게 쑥 튀어나온 거란 얘기예요. 있었던 곳이 있었다는 얘기지. 아무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 함께 있던 같은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 자,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단호했어요. 인사도 하면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너도 걔네랑 한패랑 똑같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그들이 그러거나 말까 우리는 우리다. 자, 이건 폐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폐쇄적으로 우리끼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부녀로, 성도로, 부녀의 자녀로 표현하면서 1절에 교회를 향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식구 아니에요. 근데 내 식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누구든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나?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할 때 잘못된 이단의 미혹을 받게 돼요. 특히 이런 게 있어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난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 안 짓지 않아요.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한번 탁 뭐가 터지고 속상한 일이 있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 세라 이러고 갔다가 한번 퍽 저질러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참아야 진짜 훈련이 끝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을 못 참아서 기껏 다 쌓아놓고 마지막 위에 돌 하나 뭐 이런 거 얻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얻는데 그 뚜루룩 굴러지면서 두세 개 무너졌다가 에이 승질 난다고 발로 다 무너뜨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를 쓰고서 바위 덩어리부터 기초 쌓아서 점점 올라갈수록 당연히 돌멩이 조그맣죠. 조그만 거 무슨 탑 같은 거 쌓는 거 그거 하지 마요. 이 말 했다고 또 가서 할라.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실적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 근데 예를 들어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는데 마지막 하나 똑 놓쳤다고, 마지막 하나 놓쳤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흐르 밑에 좀 깨졌다고 성질 난다고 그냥 와서 발로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인내하고 참고 다 그 믿음 생활 잘 쌓다가 마지막 한 번에 그렇게 실패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마지막 한 번을 이겨야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탑을 쌓는 겁니다. 자,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욱 강하고 능력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또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있는 게 교회예요. 뭐 이것저것 재미있고 흥미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돼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뭐 다른 게 목적이 돼서 온 사람도 있죠.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장사하러 온 사람, 돈 벌러 온 사람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서 성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더 뉴스 복음교회가 생사화복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랑에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혹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도라 불리는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적으로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어요? 힘으로나 지식으로나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내 백그라운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대적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8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는 그동안 수고하며 일구온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쌓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쌓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고 눈앞에 목전에 놓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지금까지 믿음의 공로, 영적 유산들이 미혹에 빠짐으로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몇십 년을 정절을 지키거나 열심히 신앙을 지켰어도 오늘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면 그 모든 세월의 공로는 물거품이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부산시장 이번에 봤죠? 누구 오거든? 그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이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시장 돼서 뭐예요? 시장 기껏 돼갖고 손 한 번 잘못 놀려서 지금 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들 그리고 유혹이 있었지만 늘 성령님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곁에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의 그 임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육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겠죠.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는 거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 행동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도 내 행위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하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를 먼저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그거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곧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또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광 가운데 혼인잔치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과 인내로 모두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